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45일째입니다. 찬송가는 486장, 통일찬송은 474장.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서 전도사가 된 길모아 목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한국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한 초기 한국 선교사 소환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도록 번역을 잘 하셨다고 그러죠.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감정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택했습니다. 본향을 생각하면 감정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 이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다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장막을 이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좌절하여 울부짖기도 합니다. 장차 다가올 삶에 비하면 현재 삶의 조건은 가구 하나 빛이 되어 있지 않은 오두막에 잠시 체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지쳤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 우리의 참된 집, 우리의 부활한 몸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 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길에 패인 흠이나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앞에서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한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 같은 극단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48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의 감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감정의 위치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오늘은 적절한 감정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한 감정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많지 않고 나무나 돌같이 차갑다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감정이 너무 풍부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감정이 너무 차가운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 다 알맞지 않을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은 즐거움, 노여움, 슬픔, 기쁨에 있어서 알맞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일정한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는 웃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웃습니다. 그는 어떤 정도까지만 울고 슬퍼합니다. 그의 감정은 적절하며 균형 잡혀 있습니다. 30여 년 전 중국 북부에 있었던 어떤 집회에서 부적절한 감정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기도했을 때 몇 명은 얼마나 열광했던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손뼉을 쳤고 웃었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미칠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는 사전에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사람도 그러한 목소리로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슬프게 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냉랭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고 과도한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쳐야 하고 사람 앞에서는 맑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감정이 없이는 합당하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과도한 감정을 가진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며 감정이 결여된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은 마치 로봇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표정도 없이 기도하며 마치 타자기 같은 소리만 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상태는 과도한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이러한 상태는 감정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이 양자 모두가 부적절한 감정의 상태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다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의 상태를 보고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이 구절은 주님께서 감정을 가지신 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뼈저리게 할 정도로 통곡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짧은 말씀, 그 기록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아주 적절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때 그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셨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양들과 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상을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날 불벼락을 내리는 것처럼 진노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날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시고 성전에 있는 것을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셨다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화만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은데 일단 화가 나면 창문이든 주전자든 닥치는 대로 부수어 엉망이 되게 합니다. 오, 주 예수님의 감정은 얼마나 적절하셨는지요. 여러분과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적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위튼슬리 형제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해야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성품 따라서, 성격 따라서, 또 지은 죄의 양과 크기에 따라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뛰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꼭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또 이해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기도할 때는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눈물을 흘리더라도 절제하는 눈물, 웃음을 웃더라도 절제하는 눈물, 웃음, 뛰고 넘어지더라도 절제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문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은혜를 입고 기도할 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델 중심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난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자랑하거나 또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죠? 미쳤어도 예수님 때문에, 웃어도 예수님 때문에,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기도학교 우리 동창생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한국교회에서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기도 레슨을 공부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특히 주의 사자님들이 깨닫고 은혜 속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델, 우리의 닮고 살아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형태를 보고 비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가 끝이지 않고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또 교통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